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유념하고 말세를 만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친히 증거하시고 듣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인데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바벨론 왕이 진미와 포도주를 유다에서 잡아온 귀족들에게 그들에게 주라. 그래서 3년 동안을 먹게 하면 바벨론 왕 앞에 모셔서게 한다. 즉 바벨론 왕의 신하로서 세워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저 단순히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바벨론의 음식, 다시 말하면 바벨들의 사상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다, 유다의 자손이다,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3년 동안만 이렇게 바벨 사상으로 먹이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이제 이와 같이 바벨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의 기업을 소망하는 유다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바벨 사상을 3년만 들으면 바벨화가 되리라 이겁니다. 이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기업을 소망한다 할지라도 그러하다 이거죠. 이제 그러자 이제 6절부터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들 중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유다 자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족보도 없고 그저 그냥 유다 자손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자는 족보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이 아직도 오늘날 육체의 어떠한 것들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어지죠. 그것은 이제 육체의 관계를 완전히 떠난 겁니다. 세상에서 어떠하냐 또는 세상에서 비천하냐 또는 존귀한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피조물로 되어져서 새 피조물로서 하늘에 속한 자이냐 땅에 속한 자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유다 자손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하늘의 기업, 다윗의 기업을 잇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그 어떠함을 갖다가 말하고 있지를 아니하죠. 그러므로 오늘날 구약 안에서도 이처럼 다윗의 기업, 유다 자손이 되어져 있는가 아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로서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전혀 그 신앙의 근원이 달라요. 북쪽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며 그들은 다윗의 기업과 상관이 없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다윗의 기업을 소망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이죠. 그러니까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이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르듯이 유다 자손이라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하늘에 예비하신 기업을 소망하는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죠.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네 위가 영원히 보장되리라 말씀하셨고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다윗의 때 이 땅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그림자인 것이고 실상은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라는 것은 뭐냐?
유다 자손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처럼 열왕이 나리라, 심히 번성하리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하신 이와 같은 약속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만 왕의 한 왕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유다 자손은 무엇냐? 가장 기본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영적인 할례를 받은 것이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마음의 가죽이 베어지고, 그리고 이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혼전히 죽은 자가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늘의 영광이 보이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와 같이 다윗의 기업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과 세 친구를 유다 자손이라 한다라는 것은 장차 환난날 이와 같이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왕으로서 1000년 동안 다스릴 자들, 그들을 유다 자손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다윗을 통해서 이와 같이 유다 자손 다윗의 기업에 있는 자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이와 같이 바벨론에서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들의 근본을 싹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시절에 창씨 개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요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근본을 없애버리려고 창씨 개명을 하는 것이죠. 이름이 그냥 우리 이름으로 그대로 불리게 되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계속 남아있는 건데, 아예 일본 이름으로 바꿔버리면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고 나면 완전히 이제 일본화 되어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 근본을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기업을 완전히 망각하고 바벨화 되어지게 하는 역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 그러자 이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고쳐서 바벨론화된 이름으로 이제 불리우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어떤 뜻을 정했어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위치가 어때요? 자기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제 왕궁에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왕의 아주 생사여탈권을 가진 왕의 직속 아래서 지금 있는 거예요.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죠. 바벨 사상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였는데, 이것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우선 음식이라는 것이 물론 단순한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새 피조물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먹는 양식이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요 산자들이 먹어야 할 양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은 바벨화된 사상, 바벨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 역시 변질된 말씀이에요. 물론 오늘날도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말의 거짓 선지자가 이제 주장하게 되어질 그와 같은 거짓말, 혼잡된 말들이 범람하고 있죠. 이미 음행의 포도주는 이미 교회 안에 이미 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 왜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온전한 거듭남이나 온전한 세례받은 자가 되어 있지 못하니까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그것을 구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 자가 되고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는 자가 되면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육으로 살고 있으니 죽었어야 할 육으로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참된 생명의 떡인지 아니면 멸망길로 인도하는 죽은 사상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보면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섞인 떡을 먹는다면 그건 광야에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다니엘은 무엇이 참된 양식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주는 이와 같은 진미와 포도주를 이제 절대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왜 이와 같은 결단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이와 같이 바벨 사상으로 물들어 있게 되자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게 되어지게 하실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한 150년 전부터 유다 나라에 계속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더욱 강조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그저 순순하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거기서 포로로 가서 잡혀가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기로 그 마음을 먹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70년 포로가 지나서 다시 고토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질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고토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는 무엇을 이루시기 위함인가를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의 목숨을 내던진 것이죠. 이와 같이 다니엘이 결단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에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왕의 권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은 장차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갖다가 고난을 주고 그러고 멸망을 시키려고 환난을 주신 것이 아니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순교케 하시고 그것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두시고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말씀들이 음녀교회나 오늘날 혼잡한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에게는 그게 비밀이에요. 음녀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교회가 대다수가 배도하고 음녀교회가 될 것을 오늘날 혼잡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절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리고 음녀교회가 누구인지를 이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비밀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순교를 통해 첫째 벌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환난 날에 절대 짐승표를 받을 수가 없지요. 육신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환난 날에 짐승을 경배하거나 짐승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이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 포로가 지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아주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을 하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배격한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다니엘이 그와 같이 결단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마지막 때 환난을 앞두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도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환난 날에 짐승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환난이 참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정결한 처녀의 신앙과 음녀의 신앙을 구별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음녀의 자리에 절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 신앙의 결단을 하고 바벨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절대 먹지 아니하는 것이죠. 바벨 사성에 물들지 아니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그와 같이 결단을 하자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니엘의 그와 같은 구하는 것을 응하게 하시는 겁니다. 환관장은 바벨론 왕의 신하죠. 그런데 바벨론 왕의 신하가 바벨론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 목이 위태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니엘의 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이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환난 날에도 또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마음을 바꾸어 버리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기쁘게 보시고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로 딱 돌아서게 되어지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오던 에서와 400명의 군사들의 마음을 딱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리고는 야곱의 호위병이 되겠노라고 자청하여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이것은 장차 환난 날에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원수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위태하게 되리라. 환관장이 이제 다니엘의 청을 들어주고는 싶은데 바벨론 왕의 신하이니까 왕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다니엘을 도와주고는 싶지만 나중에 초췌한 모습으로 왕의 앞에 서게 되면 자기 목이 위태롭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저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육신의 음식이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인가? 그것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육신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 영이 강건해지면은 육신도 그 영을 쫓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또 혹시 육신이 따라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영이 강건한 자가 되어지면 육신의 어떠함에 좌지우지되지를 아니한다 이겁니다. 육신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육신의 질병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고 육신을 강건케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육신이 강건하다고 그러면 영이 강건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육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은 육신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지면 육신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면 육신은 강건하게 하실 것이고 또 회복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아니하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은 세상의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11절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이 이름이 다시 유대 이름으로 불리우죠.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는 물론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로 성경에 기록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바벨론 이름으로 불렸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다시 유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다. 요동침이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과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정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주어서 우리는 그것만 먹게 하고 나머지는 왕의 진미를 포도주를 먹게 해서 그들과 우리의 얼굴이 우리가 훨씬 더 그들보다 초췌해져 있다면 그러면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제 다니엘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또 응답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다니엘이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을 했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이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차는 이제 환란이 있고 환란 날에는 두 증인이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아요.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양식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과연 육신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것은 성경에서 엘리야 이때에 그와 같은 기근이 또는 가뭄이 있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때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일을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렙다 과부가 자기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다가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가 그것으로 내가 먹을 떡을 만들어 오라고 그러니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냥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마지막 먹을 양식을 선지자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니 그러니 어떠한 이적이 벌어졌어요?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환난 날에 이처럼 승리하게 되어질 것을 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 또는 육신에 속한 문제들에서 과연 초월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견지해야 될 것인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아주 끝까지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할 수 있어야 하면 되는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둔 이와 같은 도살할 양과 같이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아니할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렇게 지금 하고서 비교해 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면 여기서 단순히 채식만 했다라는 것이 뭐 풀만 먹었다, 채소만 먹었다 이런 뜻이 아니죠. 이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채식과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하고 먹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바벨 사상이나 바벨론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었다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었음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채식과 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채식, 채소가 무엇이냐? 그것은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사람에게 주는 양식이 뭐예요?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과일은 너희가 먹고 씨 없는 풀은 짐승에게 주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짐승의 먹이가 된다 이겁니다. 짐승의 먹이라는 것은 씨가 없는 풀이에요. 그런데 실제 풀이 씨가 없어요? 있어요? 실제 풀은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 육체를 입혀 이 땅에 보냄받은 가죽옷에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의 영이 있는 것이죠. 그 속에. 그들은 뭘 먹어야 된다고요?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과일이 그들의 양식이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씨라는 것은 다음 세대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양식인 것이고 이와 같이 바벨 사상, 즉 금생의 분깃, 세상에 속한 이와 같은 것을 먹는 자들은 뭐다?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잇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다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고 세례받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저 육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들은 멸망하는 짐승, 개나 돼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돼지는 씨 없는 풀만 먹는 짐승이죠. 그러니까 전혀 영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씨 가진 채소나 씨 가진 과일을 먹는 자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열매 맺게 하는 진리의 말씀만이 그들에게 참된 양식이 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포도주를 대신하여 먹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포도주는 육신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그 육을 즐겁게 하는 말씀을 먹던 자들은 결국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음욕교회가 되어져서 환난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포도주를 배격하고 물을 먹는다. 그 물은 뭐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말씀하신 그와 같은 물이고 이 마지막 때는 성령과 신부가 주는 생명수의 말씀, 그것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면 원하는 자, 목마른 자는 와서 값없이 먹으라.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모자에서 흐르는 수정 같은 생명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이 환난 날에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벨화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 정결한 처녀로 세움을 받는 자들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오늘날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거의 바벨화 되어져 있어서 혼잡한 말씀,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속화되어진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살던 자들은 세상을 경제공황에서 구원하고 또
평화롭게 또 안락함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질 때 그를 그저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고 경배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죠. 진리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혼잡한 말은 그저 세상에 속한 사랑, 육신의 사랑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의 선과 세상에서의 선이 전혀 다른데 성경의 선을 세상의 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의 살인죄, 간음죄를 세상에서 보는 시각과 다를 바 없이 보고 있어요. 이와 같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들은 장차 환난에 대했을 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의 짐승표를 받는 자들로 전락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처럼 바벨화된 사상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와 같이 채소와 이러한 씨 가진 채소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수정 같은 생명수의 말씀만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이와 같이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깨닫는 자들은 절대 짐승표와 또는 짐승을 경배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세상에서 끊어진 그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미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서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환난 날에 능히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6절부터 13절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그들은 왜 그와 같은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한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보고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에 그것을 접목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여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배격하고 오히려 채소와 또 물만 먹고 그리고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신앙을 정결케 하여 더럽히지 아니함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마지막 때에 이르실 구원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은즉 짐승과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로 능히 설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의 결단을 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함을 오늘 깨달아 싸운즉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